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계속 사무엘 상하 보고 있습니다. 아마 한 다음번이 마지막이 될지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네, 사무엘 상하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사무엘 하 5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금요 철야 예배입니다. 아까도 어떤 한 학생이 따라온다는 거 안 돼 집에 가 하고 보내고 왔는데 네, 청소년은 청소년 예배 드려야지 금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이 금요 예배 드리러 갈 때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저는 이제 강제로 갔기 때문에 가기 싫다고 하다가 끌려오고 그랬던 자리였어요, 사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이제 금요 예배도 했고 수 예배도 했는데요. 이제 그 금요 예배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뭐 저는 뭐 사실 이게 저의 직업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늘 교회에서 있고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애쓰시다가 금요일 저녁에 예배를 나온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요렇게 또 이렇게 날씨가 또 추워지고 특히 뭐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이제 씻고 10시 반 애매한 시간 잠이 들기 막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씻고 옷 입고 나와야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고민을 하는 거죠. 오늘은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 가지 핑계를 다 댑니다. 오늘은 눈이 오니까, 오늘은 내가 졸리니까, 오늘은 애가 좀 아프니까 오만 가지 핑계를 다 대면서 금요 예배 안 갈 핑계를 막 대면서 이제 안 나오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도. 근데 이제 저도 옛날에 그랬어 가지고요. 저도요. 그 야자 핑계, 뭐 핑계 하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주변의 친구가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믿는 분들이 특별히 어머니 아버님들이 이 금요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근데요 그 힘겨움을 뚫고 나오신 여러분 승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실 이 예배당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보게 되지요. 여러분 한 사람 영혼 구원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만 그 사람 잘 믿게 해서 믿음으로 굳건히 세우는 것도 힘들지만 여러분 예배당에 한번 들어오게 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 거예요. 옛날보다는 요즘은 좀 문턱이 낮아졌다고 하는데 요즘도요 문턱이 얼마나 높은데요. 예배 한번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친구 한 명 초청하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 여러분 그런 음성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야, 교회로 가자. 이런 음성 들리는 분 계십니까 혹시? 마음의 감화 감동과 난 오늘 가야겠어. 가기 그렇게 싫은데 이상하게 마음에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은 왠지 교회 가야겠어. 그리고 그냥 오늘은 왠지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교회 가서 기도해야겠어. 갑자기 내가 수예배 전혀 안 드리다가 오늘 갑자기 수예배 금요 예배니까 예배를 가야겠어라는 그 마음의 감동과 어떠한 세밀한 음성 가운데로 들려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늘 항상 늘 지키는 자리였기 때문에. 근데요 제가 종종 들어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어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말하고 싶은 거냐, 이러한 그러한 세밀한 하나님의 그런 음성 가운데 음성을 듣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심을 정말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느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정말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다는 것,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쓴다는 것,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또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고 또한 믿음의 간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나비 효과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저도 요즘 여러 가지 책들을 옛날에 봤던 책들을 또 한번 넘겨보고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믿음의 나비 효과에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변화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 나라의 그런 정치들을 바꾸는 교회, 그 나라에 그 있는 그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하겠느냐 했는데 그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들이 그 주변을 바꾸고 그 주변을 바꾸니까 그 바뀐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정치인들이고 바뀐 사람들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나라가 바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실제적으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그 말씀이 체득이 되어지고 체화가 되어져서 그 삶으로 나타나니까 무엇을 일어나느냐? 간증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으십니까? 저도 뭐 간증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간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셨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게 있는데도 발견하지 못하고 면밀하게 그걸 관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개입하셔서 일하심인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간증하며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자가 좋을 것 같습니까? 후자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전자 후자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지만 후자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지만, 이 다윗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이, 그 12지파의 왕이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유다만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으로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사울이 죽었고 그가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12지파가 다 따르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만 따르는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11지파는 누구를 따라갔느냐? 그 사울 왕의 아들을 쫓아간 거예요. 이스보셋, 왜 이렇게 발음이 어려워요? 이스보셋이라는 그 왕을 쫓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7년 반 동안 그 지금 한 지파의 왕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얼마나 그 다윗이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지금 고생을 했고,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사울 왕을 치셔서 이 다윗 왕이 등극하게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지금 7년 반이라는 그런 공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그 치리 기간이 40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7년은 치리 기간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사실은 7년은 유다 지파에만 치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3년이 정확하게 12지파를 같이 통치하게 되는 왕으로서 군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40년은 그냥 말이 그래 40년이지 40년이 아닙니다. 면밀하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이 7년 반 동안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서는 저 사람은 뭐 이제 리더십도 없다. 11지파가 딴 데로 가버렸잖아요. 무슨 왕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12에서 하나만 있고 11는 없습니다. 그 왕노릇 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준 사람이라고 해도 정통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보셋에게 있습니다. 이스보셋에게. 그러니까 정통성이 저쪽에 있어요. 그리고 따르는 지파도 더 많습니다. 무슨 다윗이 왕입니까? 반역자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오해와 얼마나 사람들의 많은 멸시와 얼마나 그 마음에 힘겨움과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이제 내가 왕 좀 됐다고 생각했는데, 일이 좀 풀린다고 생각했는데 안 풀리고 계속 어려워지고 또다시 7년 반이라는 이러한 기간을 줍니다. 아니요, 지금 저희가 성경을 멀리서 보니까, 지금 저희 성경을 전체로 보니까요 7년 반이라는 그냥 횟수를 놓고 보죠. 근데 이 당시에 다윗은요 7년 반이라는 횟수가 정해져 있었을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내년이 또 똑같아요. 근데요 내후년도 장담하지 못하겠네요. 돌아올 기미가 안 보입니다. 11지파가 누구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여론도 더 이상 바뀔 것 같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7년 반을 아니까 그렇지만 다윗의 그 입장에서는 1년이요 지옥과 같은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답답합니다. 왜 이러실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저 왕입니다. 다윗이 왕이 아닌 게 아니라 왕입니다. 근데 지금 뭐 전쟁을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유다 지파 안에 있으라고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그냥 지금 유다 지파만 잘 통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짜증이 날까요? 저는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때가 있다고 배우잖아요. 얼마 전에도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요. 믿음의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실제로 주셨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긴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믿습니다. 하지만요, 내가 그 고통받는 그 기간 너무 길어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찰나와 같겠지요. 하지만 저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따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 지금 다윗의 이 지금 심정들이 어떠할까 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번 연도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직장을 주십시오. 청년이 직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취업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고 어쨌든 간에 열심히 해가지고 취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1년, 2년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더디게 응답하셨네요. 어쨌든 취업했으니까 할렐루야 하고 이제 교회에 떡도 돌리고 간증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변에도 막 떡도 돌리고 맛있는 것도 돌리고 야 내가 한턱 쏠게 막 돈도 다 쓰고 없던 카드 만들어 가지고 다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취업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취업은 이제 했는데 채용은 됐는데요.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보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보직이 나와서 실제로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직 자리가 안 나와서 대기 중입니다. 인사 발령이라고 하나요? 전문 용어로. 실제로 이런 게 지금 요즘 엄청 많다고 합니다. 합격했는데 채용됐는데 거기는 지금 사표는 못 쓰겠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요? 발령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청년들의 지금 상황입니다. 물론 이건 감사한 건가요? 취직도 못하는 사람 수없이 많다고 하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친구들 만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런 고백들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현 실상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묻습니다. 하나님 진짜 있습니까? 근데 내 인생은 왜 이럽니까? 하나님의 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근데 내 인생은 왜 이럽니까? 기다렸는데 다윗 왕이 지금 이 같은 실정이라는 겁니다. 왕이 됐습니다. 근데 또 7년 6개월 지금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기한이 없습니다. 사실 다윗 왕 입장에서는 우리는 멀리서 보니까 7년 6개월이죠. 하나님의 일하심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이랬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한 순환과 고난을 주십니까? 7년 6개월 동안요 이스보셋을 따라간 11개 지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성경을 이제 쭉 보시면은 이스보셋을 따라간 11개 지파가 있고 사실 이스보셋이 왕 노릇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꼭두가시 왕입니다. 잘 보시면 거기에 실권을 잡은 자가 있는데 아브넬이라는 장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실권을 잡았고 그 신하가 그 모든 것들을 조장을 하지요. 근데 이제 안에서 막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탐관오이들의 특성이 있지요. 실제로 이게 보이고 안에서 내분이 일어납니다. 안에서 무너져 가는 거예요. 나라가 안에서 썩어 들어가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11개 지파의 장로들이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찾아가요? 다윗에게로 찾아갑니다. 그게 이제 7년 6개월 만에 있었던 사건인 거지요. 다윗이요 충분히 무력으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요 장군이었고 그를 따르는 아둘람 공동체 아시지요? 수많은 장군들이 오른팔 왼팔들이 널렸습니다. 싸움하면요 물론 좀 수적으로 열세지만 어떻게 보면 모든 전쟁을 승리를 이루었던 그 다윗 왕이 무력으로 어떻게 보면 승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무엇했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몇 년이요? 7년 6개월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전혀 아무런 문제 없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와서 왕이 되어 주소서라고 말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와서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제서야 제가 왕으로 잘 섬겨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자연스럽게 왕이 되게 하십니다. 인정받는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다윗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자연스럽게 순차적으로 순리대로 그가 왕이 되어집니다. 누가 와서 엎드렸어요? 그 장로들이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제발 저희 좀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 놀라운 일이 지금 이 7년 반 만에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계획이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마음속으로 품어야 될 계획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만이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만이 완벽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을 우리가 떠올리고 그분을 쫓아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 있지요. 모세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설교를 들었지만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할 때를 언제 알았느냐? 40세 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보니까 물론 그 얼마나 요게벳이 잘 가르쳤겠습니까? 그리고 요게벳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말씀도 알았을 것이고 자기가 아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알았을 겁니다. 히브리인인 줄.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그때가 언제냐? 40세 때입니다. 근데 딱 나가서 보니까 지금 히브리인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맞고 있네요. 어떡합니까? 떨쳐 일어납니다. 떨쳐 일어나서 그가 지금 괴로움 당하고 있는 자신의 동족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때까지는 뭔가 되는 줄 알았겠죠. 하지만 다음날 뭐가 됐어요?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고 자기는 뭐가 되느냐? 살인자가 돼버렸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너무나도 왕궁에서 잘 이렇게 교육받고 잘 대접받던 자가 이제는 살인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살인자라는 그 오명을 쓰고 지금 광야로 도망치게 되죠. 그리고 광야에서 몇 년 보내죠? 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언제 임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는 80세 때 불렀습니다. 그가 여전히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을 다 빼게 해놓고 하나님의 때가 딱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내 백성을 건져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몇 번 거절하는지 아십니까? 2번 거절합니다. 저 못합니다 하나님, 저 못합니다. 아니다, 너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거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야, 너 그냥 순종만 해라. 근데요, 또 모세가 저 못합니다. 저는요 혀가 어눌하고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냐? 동역자를 붙여줍니다. 누구지요? 모세의 형 아론. 그래서 아론을 붙여주지요. 그래서 야, 넌 그냥 가서 능력만 행하고 그 말은 누가 하느냐? 대언자의 역할은 아론이 하면 된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간에 해가지고 만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뭐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비, 뭐 개, 독, 뭐 아무튼 그런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독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나라로 따지면. 근데요, 여러분 세계 역사적으로 이런 독립 전쟁사가 없습니다. 한 명도 안 죽습니다. 거기에 뭐 누구 죽었다고 써 있나요? 출애굽하면서 오히려 애굽 백성들은 겁나게 죽고 겁나게 모든 재산들 다 뺏기고 다 털리고 다 갉아먹고 그러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결국 다 왔는데 물 다 건너고 나니까 이 마병들만 쫓아와서 다 쓸려 다 죽잖아요. 안 죽습니다. 근데요, 모세가 모세의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땐 모세는 살인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할 때는 전혀 안 죽고 독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다 구원해냅니다. 그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고 플랜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요, 어떻게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때로는 답답하고 느린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저도요 옛날에 정말 그랬습니다. 아, 왜 이렇게 답답한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는 거 보면 뭐가 그렇게 답답한지, 때로는 좀 이렇게 좀 빨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답답한지요. 제가 아들이니까 여기도 예찬이가 와 있지만 예찬이도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좀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똑같이 저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신학생이니까 더 그렇겠지요. 그럼 또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기다려라 이러시는 거예요. 기다려라.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해결을 해야 되죠. 남자의 특성 아시죠? 문제가 발견하면 해결을 해야 돼요. 빨리 달려들어서. 저도 좀 빠른 편이에요. 좀. 근데 뭐 하시느냐?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미쳐버리겠어요, 진짜로.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참 신기하죠.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하고. 돈을 갖고 튀었습니다, 건축 헌금을. 근데 기다려보래요. 뭐 하자는 거예요? 저 같으면 신고했습니다. 근데요, 결국 나중에 그 돈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신기하죠. 근데 그게 뭐 그냥 빨리 돌아온 게 아니라 수개월을 지나서 돌아오게 됩니다. 수개월을 지나서. 그분이 집사님이신데 교통사고로 죽으시고 돈이 돌아왔어요. 웃기죠? 웃깁니까 이게? 근데 저는요 그런 거 보면 소름이 돋아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냥 기다리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저는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완벽하더라고요. 어찌나 완벽한지. 그래서 때로는 저희가 무엇 해야 되느냐, 기다려야 됩니다. 무엇을요? 때를. 오히려 제가 저희의 힘으로, 저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그게 더 많이 어그러지고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사람이 세워질 게 사람이 안 세워지는 걸 더 많이 봤습니다. 제가 옛날에 차량 운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있었어요. 9시에 아동부 예배가 시작을 하는데 애들 차량 운행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작은 교회도 아닌데. 그래서 가장 만만한 게 또 땜빵의 그 자리 전도사잖아요. 그래서 또 차량 운행 돌고 오는 거예요. 8시부터 가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7시 반부터 교사들 모아놓고 기도시키고 8시에 일어나가지고 차량 운행을 뱅글뱅글 1시간을 돕니다. 1시간을. 애들이 한 15명 타야 되니까 뱅글뱅글 돕니다. 그러고 나서 9시에 긴박하게 들어와서 찬양을 하는 선생님 다행히 있었죠. 근데 제가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가끔씩 찬양도 올라가야 되면 허겁지겁 찬양 올라가서 그 다음에 찬양 끝나고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해야 됩니다. 야, 이게 뭐 7시 반부터 다이렉트로 달리는데 죽겠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감당했습니다.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한날은 감기가 몽짱 걸려가지고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 근데 설교는 해야겠으니까 설교는 나가겠다. 근데 오늘은 차량 운행 없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누군가 땜빵을 하더라고요. 한 집사님이. 그러니까 한 여자 선생님의 남편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땜빵을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루트를 다 짜놨었으니까 그냥 루트대로 뱅글뱅글, 어차피 그 동네 토박이어가지고 뭐 아파트 가서 쓰고 뭐 아파트 가서 쓰기만 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돌고 온 거예요. 한 선생님 데리고 가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차량에서 빠졌습니다. 그분이 하시겠대요. 갑자기. 제가 그때 깨달았죠.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요 채워주고요,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종 가끔씩 얘기합니다. 교회는요 내가 없다고 안 돌아가지 않습니다. 진짜 야박하지만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정말 많은 걸 감당했는데 사역을 나와서 한 5년 사역하다 여기 온 거예요. 근데 사역 나올 때 정말 걱정했어요.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갈 건데 어떡하냐. 근데 정말 야박하게 한 주도 안 돼서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야박하죠? 야박한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십니다. 사람 없다고 안 돌아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돌아갑니다. 근데요, 그때 하나님의 계획에 불림 받아서 쓰임 받는 게 축복이라고 그렇게 누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언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내 계획은 버려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알량한 나의 힘으로 하겠다?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일꾼으로 해야 됩니다. 그분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다윗은요 이스보셋과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보셋은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은요 모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진심으로 이제 지파의 수장들이 백성들이 원해서 왕국을 만들게 되고 그는 정말 이례적인 어마어마한 왕국을 건설하며 그 땅을 떵떵거리며 사실 군주적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모든 걸 다 다져놓으니까 그 아들이 딱 물려받아가지고 더 많이 팽창시켜서 그 솔로몬 때 아시지요? 저기 이디오페의 여왕이 올라와가지고 그의 지혜를 찬양하며 그에게 어마어마한 재물을 갖다 바치잖아요. 그게 원래 다윗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 어쩌면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7년 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것은 솔로몬 때까지 장구하게 이어집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우리 자신의 계획과 뜻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건 당연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피조물 따위가 창조주의 생각을, 창조주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이건 굉장히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저는요, 은채의 계획을 조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제 딸의 계획을. 한 번은 이제 저희 집에서 영상을 보여주는 사람이 제가 유일합니다. 모든 사람이 영상 시청시키는 걸 굉장히 반대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뭐 특정한 어떤 영상만은 보여줘도 된다라고 해서 그 영상은 저만 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특권이죠. 목사님이 사탕 주는 특권이 있듯이 집에서 저의 특권이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 저를 격하게 반깁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아무튼 그러는데 자주 안 틀어줍니다. 하루에 한 번만 딱 시청할 수 있도록 딱 금기를 딱 정했죠. 그리고 저만 틀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늦게 오거나 아침에 못 보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면 또 못 보는 거예요. 그래봤자 일주일에 몇 번 봅니다. 몇 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갔는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제가 계속 영상을 보여달래요. 저한테 계속 저한테 가르칩니다. TV를. 근데 전혀 못 들은 척하죠. 제가 준비를 하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가 먼저 이제 출근을 합니다. 학교로 출근을 하고 제가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있는데 밥을 다 먹이고 막 있는데요. 이제 아내가 탁 나가는 걸 봐요. 그럼 은채가 인사도 하고 막 빠빠이 잘 갔다 와요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말은 못해요 아직. 근데 그러더니 얘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옵니다. 저희 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밀어서 닫습니다. 문을 밀어서 닫아요. 그리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TV를 또 가리킵니다. 다 갔다 이거예요. 다 갔고 누구도 못 들어오게 문을 닫아놓고 TV를 가리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저는 걔 뜻을 알아요. 이신전심. 말이 안 들려와도 이신전심. 이게 그 뜻이구나. 그래 알았어. 그래서 틀어줍니다. 아무도 없을 때 조용하게. 그리고 저는 이제 말을 하죠. 한번 보여줬으니까 보여주지 마세요. 누구도 못 틀어요 사실. 저만 틀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보여주는데 속으로 진짜 웃지요. 얼마나 웃긴데요. 근데 은채는요, 저의 뜻을 잘 모릅니다. 다 계획되어 있고 다 뜻한 바가 있고 다 계획해서 일주일에 한 서너 번만 볼 수 있도록 이미 우리들은 다 입을 맞춰놓고 저만 보여줄 수 있도록 이미 다 얘기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은채는 모릅니다. 자기랑 이렇게만 해서 둘만 소통되고 있는 거라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살짝 보여주셨어요. 뭘로 보여주셨느냐?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잘 아셔야 될 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이만한 빙산이라고 하면 여러분 빙산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저도. 그렇지만 구글 같은 데서 검색하셔서 빙산을 한번 보십시오. 빙산에 드러난 게 뭐 한 5%만 드러났어도 대단히 많이 드러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빙산은 내가 눈에 본 것보다 안 보이는 게 훨씬 아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물에 둥둥 떠다니는 거 보시지요. 뭐 이렇게 공을 띄워본다고 칩시다. 그 공이 둥둥 떠다니는데 위에 표면이 살짝만 뜨고 아래에 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살짝 뜬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데 굉장히 조그마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압축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세계 열방에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을 압축한 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조금만 보여준 거지 우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기 같은 데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친구들이 욥한테 와서 야, 너 인과응보야. 너가 뭔가 죄 지었으니까 네가 지금 벌 받는 거야. 근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 하면서 계속 욥이 변론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욥이 40장에 가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는 먼지와 같고 하나님은 천둥, 번개 모든 세계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창조주와 티끌 같은 자신이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티끌이 무슨 창조주의 뜻을 압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문제는 나의 계획을 내려놓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제가 아까 자꾸 청년들 얘기했는데 이 청년들이 얼마나 요즘 힘듭니까? 뭐 공부, 직장, 뭐 결혼, 이 모든 계획들이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하지만요 계획을 내려놓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에 더 충실하고 하나님 앞에 더 드렸을 때 그 인생이 더 잘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간증을 하는 요즘 청년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가 열심히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월세 안 밀리게 도와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오더라. 그런 고백을 하는 친구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모든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 속에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은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자꾸만 더 앞서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마음속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어떤 자매가 이제 막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남편감을 이렇게 주십시오, 저렇게 주십시오. 정말 돈도 많고 잘생기고 뭐 학벌도 좋고 가정도 좋고 신앙도 좋고 이런 남자 없습니다. 근데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신학생에게 결혼하라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제일 어려운 북한으로 선교를 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신실한 자매인가 봐요. 근데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막 이런 쪽으로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그런 쪽으로 내가 헌신해야만 그것이 정말 복된 길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니 어디에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써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남들이 안 가는 그 길만을 가야지 그 길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렇다고 누가 그럽니까? 그러니까 기도 제목도 우리가 잘 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계획만 자꾸 앞서니까 이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매가 이제 시집을 갔습니다. 자꾸 자매님 얘기가 나오는데 시집을 가보니까 가정꼴이 말이 아닙니다. 선볼 때는요 정말 괜찮았어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가정들에 있는 그 가족들이 너무 번듯하길래 이제 시집을 갔죠. 근데 결혼 가고 나니까 후다닥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그 집안에 이제 내력들이 나오는 겁니다. 빚이 산더미고 정말로 일 다니기도 안 좋아하고 집구석에 박혀 있고 다들 실업자에다가 이 집안이 말이 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며느리가 지금 이 집안에 와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대로 끝낼 수 없으니까 남편을 들들들 볶아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취직을 시킵니다. 그리고 시누이들도 열심히 직장을 다니게 해서 시집을 다 보냈습니다. 집안을 일으킨 거지요. 며느리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집안을 잘 일으켰습니까? 훌륭합니다. 박수 쳐줘야 돼요. 근데요 그 집안이 이제 좀 살만해졌습니다. 돈이 좀 모이고 이제 집도 샀고 이제 조금 이제 번듯해졌어요. 자녀들도 이제 좀 성장하고. 근데요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이 자매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됐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보필해서 지금 사람들을 세워놨는데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집안이 지금 남편이 바람을 피는 이 상황 이럴 줄 알았으면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도 안 했고 집안도 일으키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열심으로 열심히 잘해서 그 행복을 내가 쟁취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과연 행복인 경우가 얼마나 되더라는 겁니다. 누가 그러지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서 고3 입시를 준비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소위 말하는 정말 엘리트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근데요 그 신입생들 소위 엘리트 대학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신입생들에게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60%가 후회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 대학교 이과로 온 것을. 물론 요즘은 더 이 비율이 높아졌을 것입니다. 모든 걸 희생하면서 모든 시간을 허비하면서 입시에 매달렸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그것이 성공인 양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적성에도 안 맞고 이쪽으로 무엇을 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주변에서 가라고 해서 왔는데 아무런 지금 자기의 그 미래 인생의 계획이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을 자꾸 쫓아서 가는데 그것이 정말 행복한 길이라고 누가 보장해 줍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러한 고민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 대학교 진학할 때도 고민했고요. 그리고 대학교 가서도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그랬죠. 신학부 나왔다고 다 목사 되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 가지 진로를 놓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요, 제가 인생을 2번 사는 것도 아니고 처음 사는 건데, 그리고 옆에서 어른들이 아무리 좋은 스승이 저희 부모로 있어도 그분들의 말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아마 여러분도 비슷했을 겁니다. 저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봅니다. 근데 그때 분명히 제가 선교단체 갈 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너 어차피 거기로 가도 여기로 올 거야. 근데 거기 가서 2년을 허비하고 또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저는 허비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제가 선택을 했고 그 가운데서 분명히 배우게 하셨고 그것들이 또한 녹아들어져서 저의 또 사역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한 해, 2해를 가면서 제가 이제 늘 깨닫게 되는 것은,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지금 어떻게 끌고 가시는 것이냐, 그리고 그 계획에 집중하기 위해선 내가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천이 돼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아무리 들었고 이 다윗의 이야기가 어떠하던 간에, 이스보셋의 이야기가 어떠하던 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어떻게 계획하셨고 이게 나와 상관이 없으면 이건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녹아들어지고 체화가 되어지고 체득이 되어질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계속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묻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근데 저도요, 이게 오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거기서 또 주어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어예요. 내가 나를 향한, 나를 이 직장에, 나를 이 학교에, 나를 이 집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묻습니다. 이렇게 자꾸 묻습니다. 나를 향한.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한 사상인 것이, 저는 신본주의라고 자꾸 하는데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여기서 갈립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묻는 사람들은 내가 중심인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사람이 중심인 것. 근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그래서 신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지만, 그리고 이러한 신학적 바탕에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가 중요하냐? 나를 향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 편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을 원하시나?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냐? 그래서 가정에서 때로는 치고받고 싸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전에요, 하나님,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고자 하신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전혀 다른 기도가 됩니다. 전혀 다른 말이 됩니다. 하나님 계획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도 성경을 잠깐 얘기해 드렸지만, 성경을 압축하고 압축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명령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하라?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그들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우리가 맡아야 될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가운데서 교회 생활, 교제,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들, 그런 거 열심히 해야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다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냐? 여전히 전도하는 것, 여전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에 있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데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원합니다. 아니요, 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명확합니다.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냅니다. 그래서 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삶을 통하여서 전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인에 집중할 때도 있지만 그 개인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공동체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직장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 저만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저를 통한 그 가정이 변화되는 것. 내가 믿습니까? 그럼 가정도 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그 모든 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집에 가서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십자가를 붙잡고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으로 착각하시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래서 나의 뜻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댔습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내 건 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 걸 먼저 구하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의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링컨 대통령 아십니까? 아브라함 링컨.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핵을 그었던 링컨 대통령이지요. 그분의 그 일기도 잘 봤는데 저도요. 남북 전쟁 당시였어요. 링컨 대통령과 참모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참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한다고 자꾸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링컨 대통령이 정색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다르고 어다르됐습니다. 정말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 편에 서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는 거라고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왜 못 받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 편에 내가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6장 35절에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물이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계획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또한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에스겔서에서. 그렇지만요 37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무엇해라? 여전히 나에게 구하여야 하리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모르신다고 생각합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여전히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하나님이라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며요. 우리의 모든 계획 플랜들을 이미 다 가지고 계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무엇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기도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할 텐데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함의 유익함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언어로 필터링해서 말로 기도하는 것과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필터링이 없습니다. 근데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제가 무슨 기도를 하는 건 저는 압니다. 근데 신기하죠?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데요, 제가 구하지 못할 것들을 구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저는 체험합니다. 생각나지 않았어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게끔 하십니다. 구할 바를 구하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방언 기도 하실 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엇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의 또한 필요를 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달라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필요하셔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나에게 놀라운 은혜로 이곳에 또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7년 반이라는 시간, 그가 이제 좀 다 이루었다, 이제 좀 숨통이 튀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왕으로 등극하였지만 유다 지파의 왕밖에 안 된 거예요. 7년 반을 또다시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가 도대체 언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기다립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11지파가 자기네들 스스로 돌아와서 무릎 꿇고 고개 조아립니다. 그리고 그는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12지파를 모두 다 통치하며 누구에게도 이러한 문제가 없으며 정말 완벽한 군주로서의 통치를 해나갑니다. 인정받는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그리고 그것을 솔로몬 그 다음 때에게 잘 전해주는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도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남을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면밀하게 계획하십니다. 여러분, 횡단보도 건너는데 사고 안 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사고 안 나게 하시고요, 걸어가다가 자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요, 오늘도 내가 전혀 문제 없이 건강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 동선 안 겹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저는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한 사람의 동선자도 안 나오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보호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녁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며 그 계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에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